즐거움의 기름 부음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 듣기자 하는 기도 우리 같이 하십니다. 말씀으로 역사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말씀 속에 담긴 주님의 심정을 느끼게 하시고 내 마음을 주님 마음으로 채워주소서. 주님 마음에 순종하도록 성령님 인도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속도로나 도로 위를 가다 보면 차들이 가만히 서 있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차가 고장이 나서 서 있는 경우도 있고, 어떤 차는 기름을 넣는 걸 잊어버려서 충분한 기름이 없는 바람에 기름이 떨어져서 서 있는 안타까운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비싼 차라 할지라도 기름이 떨어지면 운행이 되지 않습니다. 차가 나가질 않아요. 기름이 들어있는 마티즈는 쌩쌩쌩쌩 잘 달립니다. 그런데 기름이 전혀 들어있지 않는 에쿠스가 제일 비싼 차인지는 모르겠지만 국산 차 중에 그 덩치 크고 좋은 에쿠스도 기름이 떨어지면 갈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차가 무거운 만큼 차라리 마티즈면 혼자 끌고서라도 가는데, 에쿠스는 무거운 만큼 고철덩어리고 문제덩어리가 되고 맙니다. 여러분,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성도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신앙생활의 연료예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으면 신앙생활 잘 달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떨어지면 기름이 떨어진 차처럼 꼼짝달싹 하지 못하게 됩니다. 예수님도 주님의 사역 감당하실 때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았다. 성경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인데 읽어보십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예수님께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성령을 기름 붓듯, 능력을 기름 붓듯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도 성령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하는 것. 한번 불러보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그게 내 안에 성령님이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5절 16절 말씀.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양자의 영이 성령님이에요.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그렇게 부른 거예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성령이 우리에게 너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그렇게 증언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렇게 부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는 것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주여, 주님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것도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우리 교회에서 중요한 성경 구절인데 읽어보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님을 주님이라 고백할 수 없다. 내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때 나도 모르게 주여, 주님 이렇게 하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렇게 고백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실은 신앙생활을 유지하는 것, 오늘도 은혜의 보좌에 나와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이것도 신앙생활을 지금 유지하고 있는 것인데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익숙한 표현으로 빌리자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기름 부음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때로는 마음이 상해서 마음에 들지 않아서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도 예배는 드려야 된다고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온 것이 내 안에 지금 성령님이 계시는구나. 여러분, 그래서 성령님은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지 간에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 그렇지만 우리가 늘 생각하는 게 뭐예요? 특별한 성령의 체험,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성령 세례. 신앙의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밋밋한 신앙생활에 성령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런 체험을 하게 되면 신앙생활의 어떤 전환점, 그게 될 수 있어요. 저는 영국에 있는 두 분 목사님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목사님은 영국 침례교회 짐 그레이엄 목사님. 이 짐 그레이엄 목사님은 윌리엄 바클레이라고 주석 성경학자 목사님 되신데 그분의 제자인데, 그래서 목회를 아주 지적으로 하시는 그런 목사님이에요. 그러니까 학식을 갖고 목회를 하시는 분이에요. 이 짐 그레이엄 목사님이 어느 날 시골에서 올라온 어떤 목사님을 만났는데 나이도 어리고 공부도 짧게 배운 것 같고 여러모로 봐도 자기보다 부족한 목사님인데, 이상하게 그 목사님에게는 다른 사람과 다른 어떤 순수함, 마음의 평안함이 그 속에 깃들어 있는 걸 발견했어요. 짐 그레이엄 목사님이 거참 이상하다. 목사로서 물어보기도 그렇고, 야, 저분은 뭔가 남다른 게 있는 분이구나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내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서재에서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시골에서 올라온 그 목사님, 순수하고 평안이 있는 그 목사님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그 목사님에게는 그런 순수함과 평안함이 깃들 수 있을까? 설교 준비하다가 갑자기 그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짐 그레이엄 목사님이 주님을 생각했어요. 아마 마음속에 나도 그런 평안함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고 묵상하기 시작했어요. 이상한 일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눈물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면 속에 꼭꼭 숨겨두었던 자신의 죄악들이 갑자기 하나씩 하나씩 생각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음소리가 나기 시작하고, 남자들 우는 소리 있죠. 꺽꺽 서재에서 갑자기 주여, 영어도 하시는 분이니까 한국말로 안 했겠죠. 로드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말로 표현할 수 없었지만 성령님의 임재를 짐 그레이엄 목사님이 그때 느꼈습니다. 그게 무슨 대단한 일인가? 목사님이 서재에서 설교 준비하다가 말씀 묵상하고 주님 묵상하다가 눈물 흘리고 통곡할 수 있는 일이지. 근데 이 일이 짐 그레이엄 목사님에게는 주대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혼자서 서재에서 눈물 흘리며 기도하기는 처음 있었던 거예요. 주님을 묵상하고 여태까지 꽁꽁 숨겨놨던 그 내면의 죄성이 그전에는 모른 척 지나갔는데 그게 주님 앞에 죄였구나. 통곡하고 기도. 성령의 어루만져 주심을 느꼈어요. 저도 기도할 때 성령님이 어깨를 만져주는 느낌이 들 때 있어요. 밤에 강단에서 기도할 때 누가 어깨를 치는 것 같아요. 돌아보면 아무도 없어요. 머리가 쭉 빗어야 되는데 마음이 평안해져요. 그땐 주여 감사합니다. 그래요. 그런 느낌이 들었을 거예요. 짐 그레이엄 목사님의 삶이 달라졌습니다. 설교가 달라졌고, 기도가 달라졌고, 찬양이 달라졌어요. 지적으로, 학식적으로 설교하던 목사님이 성령 충만함을 이야기하기 시작하고, 이제는 영국을 대변하는 성령 은사를 주장하는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 교회 예배 참여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짐 그레이엄 목사님 목회하는 교회는 뭔가 다르다. 뭔가 다르다. 우리 교회 영상선교부가 수고하는데 제가 꿈꾸고 기도하는 게 그거예요. 매끄럽고 아름답고 달변인 설교가 아니지만 이 설교 동영상을 보는 사람들이, 또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이 미숙하고 뭔가 모자라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음에 뭔가 남는 것, 그게 성령의 감동이에요. 주님 닮아가야겠다는 거예요. 짐 그레이엄 목사님이 그걸 느꼈어요. 그의 삶이 바뀐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활발하게 역사하시는 것은 그렇게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또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감리교회 창시자 요한웨슬리 목사님 1738년 5월 24일 영국의 올드스케이 거리에서 가다가 조그만 천막이 있었어요. 내키지 않는 마음으로 수요 예배를 드리고 들어갔습니다. 목사님이 안 계신 지 평신도 사역자가 설교 대신에 루터의 로마서 주석을 그냥 또박또박 읽어내리고 있었어요.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핫이 아니에요. 웜이라고 서서히 예수님이 저런 분이구나 느껴졌어요. 자신의 제 이름을 깨달았어요. 그걸 올드스케이 회심이라 감리교의 시작이라고 봐요. 5월 셋째 주일이 그래서 요한웨슬리 목사님 회심 주간이에요. 그래서 자신이 변화됐다고 믿었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강력하게 선포했어요. 그런데 그런 거 있잖아요. 영은 변화되고 마음은 변화되고 설교는 변화됐는데 삶에 능력이 없는 거예요. 좀 답답하잖아요. 그러다가 그해 12월 31일 날 페터레이라는 곳에서 60명이 모여서 송년 기도를 했습니다. 유명한 조지 디필드 목사님도 참석한 집회예요. 60명쯤이 모여서 우리식 되면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는데 아침 새벽 6시까지 드렸다는 거예요. 그때 성령의 임재를 느꼈어요. 오후 3시쯤에. 요한웨슬리 목사님은 일기를 쓰기로 수명한 유명한 목사님이신데 그때 일기를 이렇게 썼어요. 새벽 3시경 기도를 계속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강하게 임하였다. 그때 많은 사람들은 넘치는 기쁨으로 소리쳤고 또 많은 사람들이 땅에 엎드릴 정도가 되었다. 하나님의 임재에 놀라 경외감이 휩싸여 있다가 정신이 들자마자 우리는 한 목소리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하나님, 주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합니다. 그렇게 외쳤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경이로움과 두렵고 떨림 때문에 그들이 꼬꾸라지고 넘어졌다. 그렇게 쓰여 있어요. 송구 예언신 예배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새벽 3시에 목회가 달라졌습니다. 1739년 넉 달이 지난 4월 달에 최초로 야외 설교를 시작했어요. 그 당시 강단을 떠난 설교는 이단으로 취급받은대요. 웨슬리 목사님 마음문이 열리고 야외 설교를 시작하고 웨슬리 목사님 복음을 전파할 때마다 대성통곡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두렵고 떨리는 것이 심하게 죄 때문에 사람들이 떼굴떼굴 구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배 때마다 정신이 없었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강력한 임재가 웨슬리 목사님의 집회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가슴을 치고 두려웠다 하면 땀을 뒹굴기도 하고 할렐루야 찬양하기도 하고 즐거워 기뻐하기도 했다는 거예요. 이게 감리교회의 시작이에요. 우리 교회에도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을 소원합니다. 여러분도 좀 두렵고 떨고 떼굴떼굴 굴기도 하고 마음의 기쁨이 넘쳐서 막 찬양이 넘치기도 하고 여러분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 게 성령님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열악함을 갖고 있잖아요. 자존심이란 게 있잖아요. 변화가 필요하다고 하지만 변화하지 못하잖아요. 세상 트레이드가 변화요. 신문에 보니까 이제는 불확정한 위기가 상습적으로 온대. 옛날에 비상사태라고 얘기했잖아요. 특별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정상적이지 않는 일, 북한에서 기순한다거나 특별한 일이라고 했어요. 근데 세계 그 정치가들, 경제학자들이 모여서 어떻게 결론을 내렸느냐? 이제는 비상체제가 보통 있는 일이에요. 날마다가 비상체제라는 거예요. 특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도 변화를 요구하는데 오늘도 성령 충만함, 교회에서는 1128 전도 작정을 하자. 변화를 요구하는데 나는 변화되지 않아요. 변화라는 속사정은 뭡니까? 자기 수정이에요. 그게 뭐예요? 내가 여태까지 잘못 살았다. 내가 여태까지 예수 잘못 믿었다. 이게 인정이 되니까 바꿔야 되잖아요. 잘못된 거. 그게 변화의 시작인데 그게 싫은 거예요.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셔도 설교 말씀 그렇게 하셔도 성경이 아무리 그렇게 해도 나는 변화되지 않습니다. 흐름이야 그렇게 가겠지만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요 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영적인 연약함이에요. 주님이 그것 때문에 탄식해요.
로마서 8장 26절 말씀 우리 읽어보십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십니다. 아멘. 성령님이 안타깝게 우리의 연약함을 붙들고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118 전도작전 성부에 나오잖아요. 고린도를 사도 바울은 포기하려고 했어요. 유대인들의 핍박이 너무 심하니까 여기밖에 없는 줄 아냐. 그게 연약한 마음이에요. 환경에 지는 거잖아요. 도망가고 싶은 거잖아요. 주님이 붙들었어요. 고린도에 하나님의 백성이 많다. 사도 바울의 유대함이 뭡니까? 자기 뜻을 주장하지 않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어요. 자신의 연약함을 붙들고 통곡하고 계시는 성령님이 가지 마라. 고린도를 떠나지 마라. 여기에 내 백성이 많다.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싫지만 기분 나쁘지만 내가 여기밖에 없냐 이렇게 생각 들지만 성령님이 우리 연약함을 붙들고 통곡하며 부탁하니까 고린도에 남았어요. 로마 교회 다음에 큰 교회가 됐어요. 성경의 순서가 그래요.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여러분이 변화되지 않은 이유가 뭐냐? 자신의 연약함을 모르고 강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난 이 정도면 괜찮아. 좀 전도 못하는 것 빼고 뭐 교회 열심히 다니고 나름대로 쌓아놓은 게 있는데 변화가 안 돼요. 따라합시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잘못되었습니다. 내가 수정하겠습니다.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이게 시작이에요. 성령의 역사의 시작이에요. 말로는 변화합시다. 변화를 추구합니다. 얘기해놓고는 자기가 잘못된 게 없다고 얘기하면 뭘 변화하겠다는 거예요. 남 보고 변화하라는 거지. 교회 보고 변화하라는 거지. 세상 보고 변화하라는 거지. 자기는 변할 게 없다고 얘기하면 변화가 임하지 않잖아요. 내가 잘못했다고 해야 나를 수정하고 변화가 시작되는 거지. 왜 자꾸 자기는 문제가 없고 남만 문제가 있고 남들 보고만 변화하라고 하나요? 성령님이 그 사람을 붙들고 통곡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정신 차려라 이거야.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 이것은 고통스러울지 모르지만 오늘 본문에 있는 표현을 하면 즐거움의 기름 부음이라 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45편 여러분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부제 위에 제 성경은 파란 글씨로 되어 있는데 고라 자손의 마스길, 사랑의 노래, 인도자를 따라 소사님의 맞춘 것, 이거 참 힘들다. 고라 자손이란 모세와 아론의 사촌 이야기예요. 쉽게 말하면 제사장 반야, 예배드리는 성전에서 제사를 돕는 사람들. 마스길이라는 간주 성경에 보니까 1대 있잖아요. 마스길 1번 밑에 오니까 교훈. 그 다음에 소사님 밑에 오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백합화의 곡조라 돼 있어요. 백합화 곡조라. 그러니까 이것을 풀어 해석하면 고라 자손의 마스길 교훈으로서 사랑의 노래다. 인도자를 따라 백합화 곡조에 맞춰서, 곡조에 맞추는 건 뭐예요? 노래 부르는 거잖아요. 찬양하는 거예요. 사랑의 노래니까 어디서 주로 부르느냐? 결혼식 때. 결혼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시편 45편을 불러요. 왕의 머리에 기름 부은 이 즐거운 기름 부음을 신랑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신랑 머리에 기름을 붓는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 노래의 직접적인 대상이 누군지는 성경에서 가르쳐 주진 않아요. 그러나 중요하고 분명한 것은 다윗을 비롯한 다윗의 자손들이 이스라엘의 정식왕이 될 때마다 그 머리에 기름을 부었는데 즐거움의 기름 부음을 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왕이 이것을 경험한 것은 확실하다는 거예요. 다윗 왕의 머리에 왕으로 기름 부을 때 그 기름 부음이 즐거움의 기름 부음이었다라는 겁니다. 다윗이 그것을 경험했어요. 여러분, 왕이 돼서 기름 부음 받을 때 왕이 돼서 즐거운 것도 있지만 다윗의 입장에서는 남다른 감회가 있어요. 오늘 그것을 나누려고 해요. 다윗이 느꼈던 남다른 감회가 뭐냐? 여러분, 어노인팅이 기름 부음, 따라합시다. 어노인팅.
어떤 분이 재미나게 표현, 노인팅. 노인들이 만난 모임이네. 노인 대신에 성령님의 기름 부음이죠. 노인팅. 이건 기름 부음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10월 달에 시편 23편 5절 후반절을 묵상하잖아요. 주께서 내 온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다윗 왕이 실제로 경험한 거예요.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쳤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을 한 번만 바른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왕 되는 걸 한 번 하면 되는 거지 뭐 여러 번 할 거 있나. 그런데 여러 번 했어요. 3번에 걸쳐서 기름 부음을 왕으로 받았어요. 이거 대단한 이야기입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첫 번째 기름 부음은 꼬마였을 때 자신의 집, 이세 아버지의 집에서 기름 부음 받은 사건이 있었어요. 사무엘상 16장 12절 1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모로 가니라. 아멘. 여러분, 다윗이 어린 목동이었을 때 사무엘이 찾아와서 이스라엘 왕으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줬어요. 아버지 이새도 다윗은 왕감이 아니라고 했어요. 이새를 찾아와서 사무엘이 너의 자식 중에 왕이 나올 것이다 얘기했을 때 형님들만 보여줬어요. 잘생기고 용모가 아름다운 그런 형님들만 보여줬는데 하나님 뭐라고 했냐. 사무엘에게 너는 외모를 보지 나는 중심을 본다. 그래서 사무엘이 네 자식 이것밖에 없냐. 막내 다윗이 지금 들판에서 양치고 있습니다. 빨리 가서 데려와라. 그 다윗을 데려오니까 오늘 본문 얘기를 저 애가 바로 왕이 될 사람이다. 뿔병에 들어있는 기름을 머리에 부었어요. 그때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다윗을 크게 감동했더라. 그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다윗이 느낀 게 뭐냐. 이 경험 때문에 평생을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예수님이 사역을 할 때 말입니다. 앞에 보면 아까 읽었던 성경 본문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다시고 결론이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면 즐거운 기름 부으심인데 그때 나타나는 분명한 믿음의 확신이 뭐냐?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고백이 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게 기름 부음을 받을 때 다윗에게 생겨난 성령의 감동이었어. 추상적인 성령의 감동은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타납니까?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싸우는 중에 사울왕을 비롯한 준비된 장군들, 정예의 군사들이 한 사람밖에 꼼짝없이 떨고 있었어요. 누구예요? 골리앗이에요. 그 거인 어마어마한 골리앗 앞에 이스라엘 군대가 하나님의 군대 꼼짝없었어. 하나님의 영이 감동된 사람, 조그만 목동이지만 나와 함께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 분명히 믿는 사람, 꼬마 다윗이었어. 가보니까 골리앗이 하나님 욕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을 모욕하거든요. 참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왜 이러느냐. 나가잖아요. 그 시작이 어디예요? 기름 부음을 받을 때 여호와의 감동이 있었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골리앗은 창과 단칼로 나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나를 감동시키고 내 안에 있는 확신을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간다. 물맷돌 한 방에 골리앗을 넘어뜨려요. 그 힘이 어디 있겠어요? 하늘에서 갑자기 떨어졌는데 언제 떨어졌어요? 사무엘이 기름 부을 때. 어떤 일이 있어도 살아계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 그게 즐거움의 기름 부으심인데 이 확신이 어린 다윗에게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골리앗 앞에 나가서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지 해서 나간 게 아니에요. 성령의 감동이 있을 때. 이게 첫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첫사랑을 회복하자 그러잖아요. 예수 믿었을 때 첫사랑. 그렇게 즐겁고 기쁜 그 첫사랑. 남들은 고생한다, 희생한다, 그렇게까지 할 필요 뭐가 있냐 하는데
너무 주님을 향해 지난주 나눴던 것처럼 마리아가 향유를 깨뜨리는 것처럼 그게 기쁜 거예요. 저도 고등학교 고2 때 교회 다니기 시작하면서 교회 등록한 다음 날부터 새벽 기도를 나갔어요. 고3 때는 우리 충일교회가 충원묘지 뒤에 있었어요. 공동묘지 뒤에. 어두컴컴한 길을 지나가야 되는데 100일 작전 기도를 했어요. 고3 때 밤늦게까지 공부하고 학교에서 끝나면 집에 가는 길에 교회에 들려서 100일을 무릎을 꿇고 기도했는데 그게 기쁜 거예요. 야, 어떻게 100일 동안 기도하지? 이런 생각이 한 번도 든 적이 없어요. 가면 기쁜 거예요. 100일이 순식간에 지나가는 거예요. 100일 공부는 지긋지긋한데 100일 작전기는 순식간에 지나가요. 그게 시켜서 되는 게 아니에요. 자발적으로 되는 거예요. 감사가 되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 그게 즐거움이 되는 거예요. 주를 향한 희생과 헌신이 기쁨이 되는 거예요. 시편 45편에 나와 있는 왕후의 기름 부음 속에는 이 첫 번째 기름 부음, 첫사랑의 기름 부음이 다윗에게는 기억이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길이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골리앗을 죽이고 국민 영웅이 되니까 먼저 초대왕이었던 사울왕이 걱정이 됐어요. 다윗왕이 이렇게 인기가 많으니 이제 왕자 외에는 더 노릴 게 뭐가 있겠냐. 다윗이 흑심만 품으면 내 왕자를 노릴 텐데 저거 죽여야 된다. 실권을 갖고 있는 왕이 한 사람을 죽이기로 작정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도망다닐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첫 번째 기름 부은 게 어린 그 다윗의 나이가 17살 또는 13살이라고 해요. 30살 때까지 도망다녀요. 그게 사무엘이 기록된 거였어요. 나라를 저버리고 외국비에 들어가기도 해요. 미친 척하기도 해요. 사울왕이 죽습니다. 다윗이 돌아왔어요. 이제 정식으로 두 번째 기름 부음을 받아요. 그 사건이 사무엘하 2장 4절에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리앗 야베스 사람들이다 하매 아멘. 자, 이스라엘 12지파가 아니고 그 중에 한 지파, 유다 지파의 왕으로 30살 때 또 두 번째 기름 부음을 받게 돼요. 좀 이상하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에 보면 꼭 될 것처럼 느껴질 때 완성이 안 돼요. 이루어질 것처럼 느껴질 때 뭔가 2%가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다윗이 그 지경에 도착한 거예요. 공식적으로 왕이 됐는데 온전한 12지파의 왕이 아니라 달랑 한 지파, 자기 동족의 왕으로만 멈춘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하나님이 다윗의 중심이 진짜 하나님께 있는지, 끝까지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는지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느꼈어요. 어렵고 힘들 때는 믿음으로 잘 참아냈다가 성공했을 때 쓰러지는 성도가 의외로 많아요. 어려울 때는 믿음으로 잘 사는데 성공하니까, 그래서 성경에는 섰다고 생각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기까지 올 때까지 다윗왕은 참 잘했는데 좀 섰다고 생각했을 때도 잘할까? 다윗이 얼마나 잘한 줄 아십니까? 자기의 원수 사울왕을 여러 번 죽일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기름 부은 사울을 내가 죽일 수 없다. 하나님께 맡겼어요. 대표적인 게 사무엘상 24장 10절에 나옵니다. 동굴에서 사울왕을 죽일 수 있었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회라고 말했지만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야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아멘. 내 손으로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을 죽일 수가 없다.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 하나님이 하신다고 죽일 수 있는 기회를 포기까지 했어. 인간으로 봤을 때 포기해요.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사서 고생했다 이 말이에요. 그것도 여러 번 그랬어요.
2번인데 제가 보기엔 3번쯤 되는 것 같아요. 중심이 하나님께 있었어요. 근데 이제 유다 지파의 왕이 되니까 하나님 조금만 더 하시면 완벽할 수 있는데, 이때에도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겠는가? 주님은 그걸 보셨던 것 같아요. 이 시험을 사울왕은 통과 못했어요. 사울왕이 왕으로 됐을 때 믿음도 좋고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쓸 만큼 순전한 사람이었어요. 막상 왕이 되니까 권력이 손이 쥐어지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될 것 같아요. 블레셋하고 전쟁하는데 예배를 드리고 적하고 싸워야 되는데, 예배는 율법에 보니까 제사장이 있어야만 예배를 드려요. 그 당시는. 사무엘이 안 오는 거예요. 적군은 눈앞에 있는데 이러다가 망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내가 왕이니까 사무엘 대신 제사 드려도 돼? 예배 드리고 말아요. 모든 짐승을 죽이라고 했는데 전리품이라고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핑계로 좋은 양, 좋은 소를 남겨놔요. 불순종하고 말아요. 처음에는 순종하고 겸손했는데 뭔가 되고 나니까 내 힘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보다 자기를 믿기 시작했어. 버림받았어. 근데 다윗은 2번째 기름 부음 받을 때도 주님의 뜻을 인정하고 끝까지 참았어. 예수님도 그렇게 했어.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하면서 고통과 처절한 아픔 속에 있었을 때 주님의 뜻을 추구했어요. 십자가에 달려서 원수들이 너가 하나님의 아들을 뛰어내리라, 그러면 우리가 너를 믿겠다, 그렇게 모욕 수치를 줄 때도 끝까지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성경에 보니까 재미난 표현이 있어요. 십자가의 기쁨이라. 그 기쁨이라는 건 즐거움의 기름 부음이에요. 십자가의 성령의 기름 부음, 내가 감당해야 될 사역인데 기쁘다는 거예요. 눈으로 보면 처절한 고통인데 그걸 기쁨이라고 했어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시게 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분이 어떻게 해요?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아멘. 즐거움의 기름 부음이 임하니까 인간적으로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있지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뭐였다고요?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고통이 기쁨 때문에 참았다는 것이지, 여러분 그걸 기약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끝까지 순종해야 돼요. 일정 부분 다 달랐다고 내 힘으로 하면 안 돼요. 지금 소천하신 하영조 목사님, 이분 설교 중에 이런 이야기 있습니다. 미국에 강의 설교 세미나 때문에 데니스 레인 목사님하고 함께 미국을 갔는데, 데니스 레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미국만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별로 기분 나빠하시지 않나요? 하나님은 미국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이상하잖아. 그래서 묻습니다. 설명을 하는데, 왜 미국만 좋아하시냐? 여기 계신 목사님들 왜 미국에 왔습니까? 물어보니까 다 하는 말이 하나님의 뜻대로 왔습니다. 그런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프리카를 싫어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미얀마도 싫어하시고 캄보디아도 싫어하시고 스리랑카도 싫어하시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목사님들이 안 가시기 때문에. 자,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 보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미국에 오신 목사님 이렇게 수준 많은데, 정말 영혼 구원을 위해서 가야 될 그 스리랑카, 캄보디아, 미얀마에는 목사들이 안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미국은 이렇게 많이 오는데 그래서 하나님 미국만 좋아하신대요. 그게 무슨 말이 반어법이에요. 하나님은 미국보다도 스리랑카를 더 사랑하시고 캄보디아를 더 사랑하시고 미얀마를 더 사랑하셔서 목사님들 그 일을 보내기를 원하시는데, 저마다 목사님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미국에 왔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 있어요? 데니스 레인 목사님 하고자 하는 말, 자기 편한 대로 해놓고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해놓고는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자기가 결정했고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 세미나에서 던지고자 하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다윗은 두 번째 기름 부을 때 그 시험에 놓인 거예요, 여러분. 자기 힘으로 마지막을 이룰 수 있다는 착각을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안 그랬어요. 끝까지 주님께 맡겼어요. 그래서 세 번째 명실상부한 이스라엘 온전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게 돼요. 사무엘하 5장 2절 3절 말씀 우리 읽어보십니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한 분은 왕이셨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관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그들의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아멘. 이때 나이가 37세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기름을 부어받고 20년 이상 이 약속이 성취되기까지 시간이 흘러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단순간에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있어요. 말할 수 없는 계속되는 고난이 우리에게 닥칠 때가 있어요.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이 도대체 무엇이냐? 시편 45편에는 즐거움의 기름 부어 성령의 기름 부어 어노인팅이 즐겁다고 되어 있어요. 그 즐거운 게 영적인 즐거움인데 뭐냐? 따라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에요.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 나는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는 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걸어갈 수밖에 없다. 이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의 신앙 고백이고 특징이고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을 한 다윗의 고백, 시편 23편 말씀 4절, 3절, 5절 말씀 우리가 고백하듯이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주님께 모든 걸 맡기는 그런 모습이, 이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 어노인팅이에요. 이 어노인팅이 임하면 어떤 환난과 고통이 와도 흔들림이 없이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어요. 골리앗이 우리 앞을 가로막아도, 사울왕이 우리를 죽이려고 달려들어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흔들림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축복을 누리게 돼요. 설교 처음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님을 주라 부르는 사람은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이미 어노인팅이 됐다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 우리 안에도 믿음의 확신이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 극대화되지 못했을 뿐이에요. 성령 충만이라 내 마음속에 있는 기름 부으신 그 확신이 삶 가운데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기 원합니다. 그건 즐거운 일이에요. 성령의 충만함, 어노인팅을 강구하는 우리 교회,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